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에는 유통기간이 있나요? 있어요? 그래요?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을까? 모든 음식은 유통기간이 있죠. 모든 음식, 식품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제약품, 약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하여튼 화장품도 유통기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제품도 어떤 사용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에도 유통기간이 있는가? 없죠.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뜨겁게 뜨거움이 있었고, 그랬던 것이 어느 순간에 서서히 식어지죠.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뜨거웠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어디서부터 경점이 딱 되면서부터 신앙이 식어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 조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일거리가 있다는 자체가 사실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참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삶이 답답하고 암담하지만 내 미래는 밝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있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내 사랑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자, 이런 정말 사랑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없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그랬어요. 내가 그 첫 번째 first love를 have forsaken, 그것을 상실해 왔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으로. 그거는 어느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의 그 기능을, 교회 사역적 기능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능인데, 이 세 가지 목적의 뿌리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닮을 수도 있고 예수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게 다 짐이 돼버려요. 다 짐이 되고 부담이 돼버려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식구들도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떠나가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짐스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계속 처음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언제 사랑하셨다고 해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은 아피엠이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랑 위치를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에서 그렇지 않은 자리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맹숭맹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가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예배 시간 예배 드려도 막 그렇게 그냥 정신이 똑바른 상태에서 예배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첫사랑 잃어버리면요 흐리멍덩해지는 거예요. 흐리멍덩해지고 근데 그런 사람 또 세상에 나가면 정신 바싹 차리더라고. 하나님 앞에만 오면 흐리멍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의 짐을 져주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내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내 모든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신다는 거죠. 이거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8장 17절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 헬라어 성경에 엘라벤이라 그래요. 엘라벤의 원형은 람바노입니다. 이 엘라벤이란 말은 과거 수동태, 과거 능동태예요. 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예요. 파싱을 하면. 그러니까 과거 능동태니까 수동태가 아닙니다. 어느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격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담당했다는 거예요. 미래에 담당하는 게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여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도 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 죄짐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어 있을 때는 죄의 종이 돼서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죄가 나를 점령하고 죄가 나를 옥죄고 나를 꽉 붙들어서 끌려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너와 나는 가족 관계다. 너와 나는 좋은 관계다.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아는 게 복이에요. 모르면 다니면서도 항상 퀘션 마크가 있는 거예요. 항상 갈등이 있어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예배 가치가 더 커요? 해외여행 가는 게 더 커요? 뭘 예배라 그래요. 실제로는 해외여행 갈 때는 막 가슴 설레고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예배 올 때 가슴 설레고 와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 다른 교사 그렇잖아요. 예배가 시가 돼서 벌써 또 주일 돌아와서 또 가야 돼? 이러잖아.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서 또 가야 돼? 이럽니까? 가기 싫은데 하면서 짐 싸고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막 설레는 가슴에 막 그냥 부풀어가지고 어떤 분은 잠도 안 온대. 그게 뭐예요? 내가 매기는 가치, 그걸 티마오라고 그래요. 티마오라고 한다고. 내가 매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내가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하면서도 막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하나도 안 둬. 그러면 그냥 팁 주듯이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그냥 티퍼라죠.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티퍼들이 차고 넘친다 그러죠. 부흥하는 교회는 11조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지만
부흥이 안 되는 교회들은 티퍼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팁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그 왔던 미국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뭐가 없어요? 팁이 없어요. 미국에는 모든 것에 팁이 있습니다. 가서 조그만 음식 하나 먹어도 거기다가 팁을 내가 얼마 준다는 거 써야 돼요. 10%, 15%, 뭐 요즘 막 20%까지 간다는데 내가 먹는 음식에 10%, 20%를 팁으로 줘야 돼요. 요즘 뭐 커피 시켜도 테이크아웃 한데도 팁 달라고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그것 때문에 아주 논쟁이 심화됩니다. 아니 테이크아웃 하는데 왜 팁이 필요하냐? 그 달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작은 거 아니에요. 작은 거 가지고 신경이 막 예민해진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작은 거 가지고 막 신경이 예민하고 그렇게 하면 진짜 주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말 넓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시고 사이즈를 좀 크게 하세요. 요만한 종제이 그릇 때 가지고 있으면요.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그런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을 베라카라고 그랬어요. 베라카. 히브리 말로 베라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릎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토브란 말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날 좋게 보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날 좋게 보시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샬롬이 복입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만날 때 샬롬, 헤어질 때 샬롬. 그것이 12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화, 복지, 번영, 성공, 건강, 형통, 안전, 완전. 하여튼 12가지 좋은 뜻이 그 샬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 샬롬 하면 당신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이것들이 그 샬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샬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 토브, 베라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어떻게 보면 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체험한 교회가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가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의 터키, 요즘에 튀르키예라고 그러네요. 이름이 국가명이 바뀌어서 튀르키예의 수도는 앙카라죠. 튀르키예가 이렇게 항아리 옆에 이렇게 나라 땅이 돼 있습니다. 그 맨 위에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압록강 주변에 있는 도시가 이스탄불이에요. 그리고 강원도쯤에 있는 게 그 앙카라라고 하는 수도입니다. 그러면 에베소가 어디 있느냐? 인천 쪽이라고 봅니다. 인천 쪽인데 임신한 여자처럼 배풀뚝이 이렇게 나와서 그 끝에 있는 항구 도시가 에베소예요. 현재 지명은 이즈밀이라고 그래요. 이즈밀. 그러니까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천, 부산 같은데 이제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많은 무역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에서 엄청난 상품이 그 안에 다 실려서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품을 내려서 이제 이 상품 팔기 위해서 많은 곳에 퍼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도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돈이 도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쾌락, 이 타락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 당시에 거대한 상업도시면서 항구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그러면서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란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아데미 신전에는 매춘부가 10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 아데미란 말은 쾌락에 불을 지르는 여신이다. 쾌락의 여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어로는 이제 다이아나라고 해요. 다이아나. 여러분 다이아나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이아나란 말과 아데미란 말과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순결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암흑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정말 흑암이 덮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반대로 또 이 바울의 이 선교를 회방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막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의 그 선교를 노골적으로 회방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의 말을 따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을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2년 동안 제자훈련을 시켜서 이 에베소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갔고 더 부흥하며 왕성하게 성장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냐면 마술사가 회계에서 마술사가 자기 그 마술책을 5만 권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 2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여기서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행위는 뭐 엘고온이라고 해서 내가 일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 코포스라 그래요. 이 수고는 애쓰는 거예요. 고됨, 애씀. 내가 주님 위해서 애쓰고 주님 위해서 고되게 내가 일한 것.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를 안내. 인내란 말이 휘포모네라고 해서 이건 심적인 인내.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는 이 마음의 일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심적으로 어렵고 시험이 올 때도 심적으로 시험이 옵니다. 그때도 이 에베소 교회인들은 심적으로 인내를 잘 했다는 거예요. 그걸 휘포모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이 핀셋처럼 딱딱 뽑아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또 교회에 막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3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3절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또 내가 참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2절에 있는 그 참는다는, 인내한다는 말과 이 참는다는 말은 휘포모네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심적으로 이겨낸다는 거죠. 여러분, 심적으로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인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 바스타조라고 해서 육체적 수고, 그러니까 육체적 수고를 지탱해 나간다는 거예요. 성가대, 우리 성가대가 좀 숫자가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좀 많이 좀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 없잖아요. 성가대 하려면요 미리 와야 돼요. 미리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다 육체적 수고가 따릅니다. 지휘하시는 분도 이 육체적 수고가 반주하시는 분도 육체적 수고가 다 따르는 거예요. 이걸 바스티조라고 그래요. 이렇게 견딘다는 거죠. 견딘다. 왜 이걸 견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중간에 심적인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갈등과 시험이 와도 끝까지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은 부지런합니까? 게으릅니까? 신학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다고 손대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니까 나는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 본인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을 분별해내고 시험을 참고 고난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그냥 금방 어렵다고 그러시네.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걸 다 해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도 여러분
남편은 교회 안 나오는데 여자 성도님 혼자 나오신 분들 꽤 있습니다. 남편 눈치 봐가면서 교회 올 때면 꼭 어떻게 돼? 뭐라 그러니까 이걸 또 잘 잠재워야 되니까 그런 정말 눈치를 봐가면서 시간 쪼개가지고 봉사하는 그 손길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피곤한 가운데서 내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그걸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피곤한 잠자리를 박차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서 교인들의 어떤 같은 성도님들의 아픔을 다독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수고를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도 하면서 이단이 스며드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깨어 있었다는 거죠. 깨어 있어서 이단이 들어오는 것도 방지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래요?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거죠. 초대교회 7집사가 있는데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 이 니골라입니다. 이 니골라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니골라는 니콜라스와 라오스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니콜라스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니콜라스란 이름은 헬라어의 니케란 명사, 니카오 동사, 승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국의 그 버킹엄 궁전 앞에 보면 그 금으로 된 여신상 하나 있어요. 그게 니케 신상입니다. 그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니콜라스가 그러니까 승리란 뜻입니다. 그런 니콜라스와 라오스 백성의 합성어가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신앙을 망가뜨리는데 앞장선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은 종교 혼합주의, 세속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믿은 후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구원파하고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용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업이 발달되고 돈이 많이 도니까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타락해도 괜찮다라고 어떻게 보면 방조하는 그런 교리라고 하는 거죠. 그 신앙적으로도 이교 신전이 막 여기저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도 갔다가 이교 신전에도 갔다가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주일날은 교회 갔다가 월요일은 점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그거는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닐지언정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점을 치러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니골라당은 이런 쾌락을 조장하고 이런 불신을 조장하고 결국 종교 혼합주의적인 결국 뭐냐면 내 편리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편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 신앙인들은 이 끈끈이처럼 무서운 유혹들을 뿌리치고 주님만을 바라봤다. 이거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내가 거짓 이단들을 드러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 낸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봉사를 아시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거 알고 내 믿음을 주님이 아신다면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상 줄 거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큰 거겠습니까? 근데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천박한 믿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나팔 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처음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가페 프로토스라고 해요. 프로토스란 말은 첫째란 얘기예요. 내 첫째 사랑을 버렸다. 버린다는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피엠이란 말은 떠났다는 거예요. 위치를 옮겨간 거예요. 뜨거운 신앙의 자리에서 적당히 자리를 옮겨간 거예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그 열정과 뜨거움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 있고 어느 순간이 딱 됐을 때 그 뜨거운 자리에서 차가운 자리로 옮겨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어요. 시험이 있든지 어떤 무슨 사건이 있든지 반드시 그런 것을 겪을 때 사람은 위치를 이동을 하더라고요. 자, 5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잘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이 어디서란 말은 왜란 뜻입니다. 왜. 포센.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다 그랬을 때 어디서, 내가 왜 신앙이 떨어졌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런 분 없어요? 내가 옛날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됐지? 어디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무엇으로부터,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이 떨어진다는 말은 핍토라고 해서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됐을까? 본인에 대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무네무니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아주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영어 단어가 옛날에 다 아는 건데 아는 단어인데 생각이 안 나.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아는 단어인데 생각이 안 나는. 그리고 어떤 일이 딱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인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잠 못 자고 그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생각해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무네무니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왜 또 신앙이 떨어졌는지를,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를 무네무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내가 끊임없이 추적해 생각해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여.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회개하여. 메타노에오라고 하죠. 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게 금방 내가 지금 하는 거 금방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쌓아놓고 뭐가 막 잘 되고 막 신나고 했는데 잘 나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제로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부자 나라였잖아요. 엄마 찾아 산말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엄마 찾아 산말리가 그게 어디 얘기예요? 이태리 사람 얘기거든요. 그때 의사 집안이에요. 의사 집안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엄마가 아르헨티나 식모로 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르헨티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라 국가부도를 몇 번이나 맞았잖아요. 국가부도가 몇 번이나 맞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절단 나는 상태로 경제가 절단 나는 상태로 가는데, 옛날에는 아르헨티나가 정말 부자 나라였어요. 이탈리아는 못 사는 나라였어요. 의사 부인이 식모를 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갔는데 그 아들이 엄마 찾아서 산말리를 간 거예요. 아르헨티나로. 그게 엄마 찾아서 산말리예요. 그러면 나라가 왜 그렇게 됐냐?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펑펑 나니까 그냥 막 펑펑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라가 절단 나버리는데 지금 길바닥에 돈이 휴지처럼 날려도 줍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펑펑 쓸 때는 내가 잘 나갈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이 상태로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 나라가 절단 나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국가부도 사태가 나버리니까 모든 국민이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던 번영이 다른 사람한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내 신앙을 먼저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먼저 신앙을 찾아야 돼요.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 7교회가 다 특징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 어떤 교회예요? 죽을 사자 들어간 거.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이름이 사대교회. 사대교회. 두 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거의 죽은 교회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여러분 신앙에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대교회는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았는데 왜 죽었습니까? 그럼 넌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죽어 있는 건 다 죽은 겁니다. 돈 많이 벌어도요 부자는요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돈 없어도 내가 신앙이 멀쩡할 때는요 낫사로와 같이 하나님 그 사람 죽어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병든교회가 있습니다. 병든교회 어떤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신앙을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위치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 두 교회,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 두 교회 뭐예요? 칭찬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핍박이 와도 환란이 있어도 성도들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정말 이런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땅을 구입하고 5년 만에 이제 건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1층 기둥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1층도 없고 한 달에 한 층씩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교회가 이제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배당을 짓는 하나님 축복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도 해야 합니다. 헌금하는 게 짐이에요? 기쁨이에요? 신앙생활하면 영적 피로 현상이 생깁니다. 귀차니즘이라 그러죠. 매너리즘에 빠져야 돼. 이런 거를 과감하게 타파하고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십자가 군사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연수가 오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 여수가 오래됐다. 시골에 가면요 100년 넘은 교회인데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100년 넘은 교회 가는데 다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 다 떠나고 교회가 유명무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안 와가지고 거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연수가 오래됐는데 교회 기능을 거의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실상은 그러잖아요. 실상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그런데 반대로 서머나교회는 실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게 뭔 얘기예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는데 내 환란과 궁핍을 내가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면 이 서머나교회는 무엇이 부유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부유했다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그러니까 이 실상을 성경에 대해서 실상이란 용어를 쓰면서 실상은 내가 사탄의 회다. 실상은 내가 죽은 자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아비나답 얘기 아시죠? 아비나답. 오늘 요즘 새벽에 우리 사무엘상 강해를 하는데 엘리 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자꾸 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고 생각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그러면 엘리가 그걸 막아야 됐어요. 왜? 일단 기도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법궤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군중심리에 막 때로 막 군중심리에 이게 막 움직여지니까 엘리도 어떻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패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죽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블레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디다 둡니까? 다곤 신상 옆에 둔 거예요. 다곤 신상이 법궤를 하나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이런 상징으로 다곤 신상 앞에 뒀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신상이 자빠진 거예요. 다시 세워놔서 그 다음날 보니까 머리가 잘리고 팔목 다 잘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지 않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이스라엘 신이 함께하는 저 법궤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해가지고 도로 돌려보내죠. 도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법궤가 돌아오잖아요. 결국 누구 집에 그걸 모셨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셨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모셨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것을 다윗이 알고 자기 궁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래요. 너무 기뻐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 중간에 웃사가 법궤 만져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가지고 또 거기다 중단시키죠.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무엘하 6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20년 동안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3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3달을 믿든지 3년을 믿든지 30년을 믿든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짐이에요? 힘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힘이 되고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정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 말은 왜 떨어졌는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 신앙이 왜 황폐하게 됐는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돼버렸는지를 생각하고 중요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래 말이에요. 여러분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 옮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아서 천국 자녀 된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감격하고 있나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똑같이 해주지 않습니다. 달란트도 다 달랐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도 다 달랐어요. 어저께 우리 강집사님 장례식 치를 때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하늘나라 가면 영광이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영광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평등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공산주의, 평등주의는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은 인권에 의해서 인권과 기회에 있어서 평등이지 그 사람의 모든 경제까지 평등 그거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내가 한 달에 1,000을 벌면 그 사람이 1,000을 벌어. 그럼 그 사람한테 800을 뺏어가. 그래가지고 모두 다 200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평등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르주아 할 걸 뺏어다가 프로레탈리아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프로레탈리아 세상 만들기 위해서 부르주아 할 걸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달에 1,000을 버는데 800을 뺏어서 다 똑같이 200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오케이 하겠습니까? 오케이 하겠어요? 지금 공산주의를 수십 년 한 나라들 보세요. 밑에 사람은 다 못 살아. 근데 상층에 있는 사람, 그걸 뺏어다가 나눠주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공산주의 한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가보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평등 이렇게 써 있어요. 평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사실 뜯어놓고 사는 거 보면 절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투표도 못해요. 공산주의 한 사람은 투표하냐면 투표를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 계층의 사람끼리 투표해가지고 그 나라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는데 내 것을 뺏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한테 다 똑같이 나눠줘. 그래서 그러면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일할 맛이 안 나죠. 그게 어떻게 사회가 움직이십니까?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일한 대로 내가 갚으신다 그랬어요. 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랬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두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이 밭에 있어도 먼저 된 사람이 있고 나중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물속에 있어도요 빠져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빠져 죽는 사람은 왜 빠져 죽어요? 수영을 안 배웠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왜 살아요? 수영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소에 뭘 배워놓은 거예요? 수영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속에 빠져도 예전에 제가 얘기했나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저수지에 데리고 가서 놀다가 저수지에서 아내를 확 밀어버렸대요. 그리고 집으로 얼른 도망갔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데 2시간 있다가 부인이 문 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경찰 데리고 들어왔대. 남편이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자기 아내가 중학교 때 수영 선수였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순간에 수영 잘하신 분이요 물속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리고 오랜만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편안함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깨가지고 경찰 데리고 집안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똑같은 밭에 있어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지금 세상에 우리가 똑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쭉정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있었는데 그 집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가치를 인정하면 거기다 막 투자를 합니다. 가치를 인정하면 내가 인정한 가치만큼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왜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 낙원에 있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한빛성도님들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모습들을 본받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첫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